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 하나님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 여기 나왔던 많은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주고 있는 것인지, 또 하나님 어떤 의미로 이런 말씀하셨는지 함께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속에서 우리가 다만 이것을 이해할 뿐 아니라 하나님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그 떡에 참여하고 그 피에 참여하는 놀라운 일들로 인해서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들을 확인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우선 요한복음 6장 굉장히 길어요, 그죠? 요한복음 6장이 짧게 끝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 14절까지 우선 먼저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읽으신 분은 15절부터 21절까지도 한번 다시 읽어보십시오. 네, 다 읽으셨어요? 근데 사실 이 요한복음은 약간 이렇게 도움을 받아서 읽으시면은 좋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워낙이 마태, 마가, 누가를 이렇게 공부하실 때처럼 그냥 그 글 자체를 그대로 이렇게 이해하는 게 아니라 상당히 알고리컬하게 그렇게 해석을 하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육적으로 나오는 거는 무조건 다 영적으로 다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아마 요한복음 여기 6장 63절에 했던 이 이야기가 마지막 클라이막스입니다. 그러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유건무익하니라 하면서, 그래서 모든 것들이 영적으로 해석하기 위해서 육체적인 것들을 전부 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항상 요한복음에서 이게 세 가지 절기가 나온다 그랬어요. 제일 먼저 6월절이 나오고, 그 다음에 장막절이 나오고, 그 다음에 수전절이 나와요. 수전절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야기를 하지만 이 6월절과 장막절은 뭔지 우리가 확실하게 압니다. 근데 오늘의 이야기는 6월절이 다가오매 하고 그래요. 그러면은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건 전부 다 6월절하고 관계되는 거예요. 그리고 장막절 날이 이러매 했을 때는 장막절하고 관계되는 이야기고, 그리고 수전절이 이러매 하면은 수전절하고 관계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먼저 이 안에서 이 페스티벌이 뭘 의미하느냐를 갖다가 이해를 하면서 그 다음에 이 이야기들이 이해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갑자기 이렇게 물리를 걸으셔 가셨다든지 이런 거는 예수님이 그냥 기적을 일으키셨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게 6월절에 대해서 다시 정확하게 설명하는 그런 기간들인 거예요. 근데 6월절이라는 거는 이게 처음 생겼을 때가 언제 처음 생기냐면 바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가지고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예요.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무슨 재앙입니까? 네, 장자를 죽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집트에서 태어나는 모든 장자, 초태생들은 전부 다 죽게 돼요. 이게 10번째 재앙이었는데 이때에 모세에게 명합니다. 가서 1년 된 수컷된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고, 그리고 그 나머지 고기들은, 내장과 이런 모든 고기들은 전부 다 집에서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불에 구워갖고 먹어야 돼요. 먹을 때 뭐하고 같이 먹어야 되냐면 무교병하고 먹어요. 무교병이라는 거는 이스트를 안 넣은 거예요. 이스트가 없는 그것과 쓴 나물을 갖다가 먹어야 돼요. 그 먹을 때 어떻게 먹어야 되냐면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짚고 길을 떠나는 것처럼 해가지고 빨리 먹어야 돼요. 급히 먹어야 돼요. 이런 것들은 다 뭘 의미하는 건가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16장에 가면은 이게 나오게 되고, 또 13장에 가면은 이거 처음 이렇게 어떻게 하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이렇게 출애굽기 13장이나 또 16장에 가면은 이야기들이 나오게 돼요. 근데 안에서 왜 지금 이제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문술제에 바르면은 이제 하나님이 죽음의 사자가 와서 장자를 죽일 때 문설주에 피가 발려 있는 걸 보면은 전부 다 패스오버 한다 해서 이게 패스오버라고, 그러니까 6월절을 영어로 하면 패스오버예요.
건너뛴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때 안에서 피는 거기다 이렇게 바르게 되고, 그 다음에 이 고기는 다 먹어야 돼요. 고기는 그 다음 날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다 먹으라고 하고, 이게 무교병하고 먹으라고 하는 겁니까? 여기서 나오는 이 어린 양은 훗날 오시게 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부터 구출되고 나오는 이 과정 속에서 굉장히 이제 중요했던 부분인 거예요. 근데 이 애굽에서부터 나오는 것은 이제 영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죄의 파워로부터 나오게 되는 거예요. 죄의 파워로부터,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나와서 이제 하나님의 도성을 찾아 떠나가는 이 과정인 거예요. 마지막 약속의 땅은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여기서부터 나오게 될 때 자신의 힘으로 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안에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갖고 전부 다 멸망해 나가면서 그 백성들은 구원을 받게 돼요.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 할 때 그 마지막에 불못 안에 사망이건 음부건 뭐건 다 그걸로 다 빠져들어가요.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은 거기서 구원을 받는 거죠. 근데 이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의 피를 갖다가 바르고 그 고기를 다 먹어야 돼. 먹어가지고. 근데 무교병은 뭐냐면은 이게 성경에서 누룩을 넣은 것과 누룩을 넣지 않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앞에 자리가 있어요. 이게 뭘 말하냐면은 이스트를 넣으면은 성경에서 이스트를 갖다가 뭘로 표현을 해요? 예수님이 여러 번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래요. 그거 뭐냐면 그건 죄악을 의미해요. 그렇기 때문에 안에서 무교병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스트가 하나도 안 들어가는 그 떡이기 때문에 이게 죄가 하나도 없는 예수님의 몸을 또 상징하기도 해요. 어린 양이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기도 하고, 또 이게 그걸 먹으면서 쓴 나무를 왜 먹어야 되냐면은 이 죄악에서 이 안에서 노예로 살면서 썼던 그 기억들을 하고, 그리고 빨리 여기서 떠나가야겠다는, 빨리 여기서 떠나가야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신발을 신고, 그리고 이게 우리 주님 앞으로 빨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기에 빨리 이렇게 응하면서 지팡이를 짚고 떠나면서 먹으라고 한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은 다 그런 영적인 의미들을 가진 거죠. 근데 6월절이 이르게 되면은 회당에서 전부 다 글을 읽는데 무슨 글을 읽게 되냐면 안에서 뭐 열왕기 상하 이런 거 안 읽어요. 6월절이 이르게 되면은 6월절에 맞는 이 출애굽기를 읽게 돼요. 그래서 출애굽기를 다시 한번 읽으면서 회당에서 그런 것들을 읽고 가르치고 막 그럴 거예요. 근데 이 출애굽기에 이걸 갖다가 하게 되면서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그러면은 제일 크게 생각나는 게 뭐예요? 아니, 10가지 재앙인데 거기서부터 이제 떠나서 이걸 떠나갈 때에 그러니까 거치게 되죠, 그죠? 예, 그렇죠. 홍해를 건너가는 거예요. 홍해를 갖다가 제일 먼저 건너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안에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신의 나라의 역사 속에서 일으켜 주셨던 기적 가운데 제일 먼저 홍해를 건너가는 사실. 그래서 이게 모세가 자기 백성들을 데리고 홍해를 건너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너가고 난 뒤에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쪽에는 이렇게 조금 산맥이 약간 있어요. 제가 가보니까. 근데 이쪽에는 뭐냐면 완전 빨래판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건너가지고 이렇게 왔다고 봐요. 오다 보면 제일 먼저 아프리카가 보이는 이 바닷가에 마라의 쓴물 이야기가 나오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좀 더 이렇게 신광야를 건너가지고 이 가까이 오면은 여기 이제 르비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아말렉 족속하고 싸웠던 데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일로 오게 돼. 여기서 이쪽으로 갈 때는 그래도 무슨 산 비슷한 것들이 좀 있어요. 밑으로도 좀 있고. 근데 여기는 완전히 황량한 들판이에요. 근데 이 황량한 들판에서 또 하나 굉장히 기적적인 사건들이 두 개가 일어나요. 약 200만 명이 넘는 이 사람들이 지금
아무것도 없는 그 골판을 걸어가면서 뭐가 없으면 죽어요. 이 백성들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예? 기도. 네. 뭐냐면은 그러니까 제일 먼저 떡과 물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떡과 물이 필요한데 이 떡을 하늘에서 내려줘요. 오늘의 이 주제예요. 하늘에서 내려준 떡을 뭐라고 그래요? 만나라 그래요. 이 물에 대해서는 7장에 가면 나와요. 그리고 이것은 장막절의 이야기예요. 르비딤에서 바위를 쳐가지고 물이 나온 이야기는 이거는 7장에 가면 이제 장막절에 가서 장막절이 이름에 하고 그래서 명절 끝날에 이제 이 물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게 돼요. 이거는 장막절에 관한 이야기니까 이걸 빼고 오늘 6월절에 관한 이야기는 이거 안에서 제일 먼저 출애굽을 하면서 홍해를 건넌 이야기하고 그리고 만나를 먹은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실제로 이제 오늘 그 이야기가 나오다가 갑자기 오늘 이야기는 제일 먼저 이 갈릴리가 이렇게 물방울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디베라 바닷가라는 것이 디베라는 것이 약간 한 이쯤 이렇게 돼요. 그리고 가브나움은 여기 있어요. 근데 가브나움에 가보면 아직도 그 회당터가 있긴 있어요. 근데 여기에 있다가 여기에서 5천 명을 먹이시고 그리고 이리로 이렇게 지금 가신 거예요. 배를 타고. 근데 배를 타고 가는데 이게 폭풍이 일어나요. 그죠? 폭풍이 막 일어나는 이야기. 그래서 여기서 5천 명을 먹이시고 그다음에 폭풍이 막 일어나고 이 회당에 가서 여기서 5천 명을 먹이신 이야기에 대한 설교들이 나와요. 근데 갑자기 가다가 여기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신 이야기를 갖다가 그 요한이 여기다 집어넣어놨어요. 이게 요한이 이 이야기 집어넣은 이유는 뭘까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5천 명을 먹이신 이야기와 그 다음에 물 위를 걸으신 이야기와 그러고 나서 이제 이것에 대한 모든 설교들이 이제 그 뒤에 쭉 하게 나오게 돼요. 근데 이 물 위를 걸으셨다는 것은 사실상은 요한은 이걸 어떤 의미로 했느냐면 이게 제자들이 막 가는데 물이 흉흉하고 이래갖고 이게 더 이상 자기들이 목적하는 곳으로 나갈 수 없을 때에 사실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걸어오셔가지고 실제로 그 물에서부터 그 백성들을 갖다가 구하셔갖고 여기까지 도착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단순하게 물 위를 걸었다는 게 아니라 이게 홍해 사건을 이게 리마인드 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5천 명을 먹이신 떡의 이야기는 만나를 먹은 이야기를 갖다가 지금 이야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시편 77편 한번 찾아봤어요. 이 시편 77편의 이야기에는 바로 이 홍해를 건너갔던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시편 77편 우리 16절, 19절, 20절 세 절만 읽을게요. 여기 보면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여 깊음도 진동하였고 19절에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고든 길이 큰 물에 있었으니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근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물 위를 이렇게 걸어가셔가지고 그 하셨을 때에 제자들이 전부 다 두려워해요. 그죠? 제자들은 폭풍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때에 예수님이 밤에 유령처럼 걸어가세요. 걸어가셨을 때에 그때에 이제 이 한국말이나 영어로 보면은 이게 뭔 말인지 잘 이해 못 하시지만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요. 그죠? 근데 내니 하고 했을 때 이게 뭐냐면 제가 처음에 그런 이야기 했어요. 예수님만이 이걸 쓰신다고요. 에고 에이미.
이것은 어디에서 나오는 이야기냐면은 모세가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 보고 그 떨기나무 가운데 그 누구십니까 하니까 I am who I am 할 때 에고 에이미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러니까 아주 영원히 전속한다는 그런 부분이세요. 내니 할 때 이게 뭐냐면 에고 에이미. 그러면서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이렇게 두려워할 때에 항상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있죠, 그죠? 출애굽기 3장 6절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언어들이 전부 다 구약에서 나오는 하나님만이 사용하셨던 그 언어들을 갖다가 지금 따갖고 이렇게 오게 돼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이 바로 이 물을 갖다가 통과하면서 구원하셨던 옛날에 이 홍해를 가르셨던 그 이야기들처럼 그러면서 곧 배에 오르시니 곧바로 목적지에 도착하더라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시편 107편 한번 봐봐요. 우리 107편 25절부터 한 몇 절만 누가 읽어보실래요? 생각했을 때 이것에 대한 배경 구절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결국은 이 물에서부터 구원해서 그 소원의 항구로 그렇게 인도해 가는 이러한 과정들을 설명했는 부분이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안에서 이제 먼저 예수님이 이렇게 만나에 대한 그런 해석을 갖다가 이제 가버나움에서는 이렇게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서 이제 바다를 건너온 이야기, 그 5천 명을 먹이신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이야기예요. 근데 5천 명을 먹였고 지금 바다를 건너온 이야기, 이 두 부분들은 사실은 사도 요한은 지금 회당에서 이 이야기들을 읽고 있고 이것에 대한 진정한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 할 때에 자기가 이런 기적들을 가지고 사실은 영적인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걸 선택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좀 더 이제 뒤에 가버나움의 회당에서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이 모든 이야기들의 영적인 그런 해석들인 거죠. 우리가 22절부터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섰는 무리가 배 한척밖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의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웠더라. 무리가 거기 예수도 없으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그 배를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어느 때 여기 오셨나이까 하고 지금 이 사람들은 배를 타고 이제 거기까지 올 정도로 굉장히 열성적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그럽니다. 이게 표적이라는 건 사인이에요, 그죠? 때문에 이 사인은 이것을 통해 갖고 영적인 것들에 대한 의미들을 이해해야 되는데 그 표적을 보고 영적인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죠. 다만 뭐 때문에 하냐면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앞에서 보면은 이 사람들이 그 떡을 먹고 난 뒤에 이가 곧 신명기 18장 18절에서 이야기했던 모세가 이야기했던 그 선지자구나 하고 이야기하는데 이 이스라엘에 예수님을 갖다가 배척하게 된 가장 커다란 동기가 어디였느냐 하면은 이 이스라엘은 모든 메시아가 실제로 육체적인 필요를 채우러 오신다고 그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가장 커다란 문제였던 거죠. 그 결과가 이제 그림으로 그리게 되면은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이 이스라엘이 가장 중심의 이스라엘의 문제는 뭐였습니까? 이스라엘이 굉장히 많은 고통을 당했어요. 여기에 보면은 그 기근이 들고 이게 질병이 오고 그 다음에
외국 군대에 침입이 오고 이런 모든 것들이 오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이스라엘에 뭐가 문제였습니까? 왜 질병들이 오고 왜 기근이 오고 왜 외국 군대가 침입오고 마지막에 포로로까지 잡혀가게 돼요? 예, 얘들의 죄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오게 된 것은 이스라엘의 죄악의 문제 때문에 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안에서 이스라엘이 지금 찾았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냐면 이 기근의 문제를 해결해 줄 메시아를 찾았던 거예요. 그리고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메시아, 그리고 외국 군대를 물리칠 수 있는 이 메시아를 찾았던 거죠.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기근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손을 놓고 고쳐갖고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외국 군대를 갖다가 없애시고 우리를 자유케 할 것이라고 그렇게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에서 갑자기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게 되니까, 그러니까 드디어 어떤 메시아가 나타난 거예요? 기근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메시아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고 나서 얼른 피하셔갖고 산으로 피하셨다가 여기까지 오니까, 여기까지 쫓아온 이유가 뭐냐면은 예수님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너희가 이것을 보고 이 기근의 문제를 해결해 준 것을 보고 이것은 하나의 표적이었어요. 그죠? 이게 어떤 표적이었어요? 5,000명을 먹이신 이 표적은 어떤 거를 지금 포인트 하려고 한 거예요? 만나. 그러니까 그 백성들에게 생명을 주는, 하늘에서 내린 그 떡에 대한 그러니까 진짜로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그 떡이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그런 떡을 갖다가, 산떡을 갖다가 주는 걸 갖다가 포인트하기 위해서 이걸 했는데,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뭐예요? 먹고 배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근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 메시아로 알고 이분을 우리의 왕으로 삼아서 이제는 질병도 없고 기근도 없고, 왜냐하면 이제 보리떡 하나만 있으면 돼. 보리떡 하나만 있으면은 12광주리 뒤에 남으니까 또 그 12광주리가 또 그 다음 끼를 전 국민을 다 먹일 수 있어. 그런 까닭이라고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걸 표적을 본 게 아니라 한 거라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인치신 자니라. 그래서 이제는 단순하게 먹고 배부르는 이 떡을 위해서 하지 말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떡을 위해서 너희가 일을 하라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게 지금 사마리아 여인하고 비슷하죠. 사마리아 여인하고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물을 마시면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니까, 그럼 그런 물이 있으면 내한테 좀 주세요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이게 먹고 나면은 또 썩어지는 그런 양식을 일하지 말고 영원하게 너희들 갖다 생명을 주는 그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그런 양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고 묻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은 바로, 그러니까 자신을 갖다가 믿는 그 믿음이, 믿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하는 그런 일이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자 이쪽에서 떡을 갖다가 먹었던 사람들은 그래도 표적을 봤어요. 그죠? 근데 그래서 5,000명을 먹이를 봤는데 이쪽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그걸 못 봤어요. 그러니까 안에서 또 보여달라고 하는 거죠.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뭡니까? 그렇게 하자 이제 5,000명을 먹이신 그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 떡을 너에게 주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라. 그러자 이제 사마리아 여인처럼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지금 여기에서 만나에 대한 그 예수님이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옛날에 구약에서 하나님이 그 만나를 주신 그 모든 구약의 이야기들은 모두가 다 어떻게 해석돼야 올바르게 해석될 수 있냐면 구약에 나오는 모든 사건 하나하나 모두는 다 예수님을 포인트하도록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왜 거기 오셔갖고 그냥 이리로 바로 통과해갖고 샥 하도록 이렇게 안 하시고 이게 광야에서 만나를 이렇게 먹이시게 되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출애굽기 16장에 보면은 이 만나가 처음 내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백성들이 전부 다 불평을 해요. 우리가 여기에 나와가지고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더 나을 뻔했다. 왜냐하면 거기서는 떡도 먹고 고기도 먹고 배불렀는데 우리는 여기서 죽게 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이제 그 만나를 주셔야 돼요. 그리고 메추라기를 보내가지고 고기도 먹게 하시고 이 만나를 먹게 하시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계속해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늘로부터 이 떡을 갖다가 먹어야 돼요. 안 먹으면 이 백성들은 죽게 돼 있어요. 안에서 아무것도 없는 시멘트 모래밖에 없는 그런 벌판에서 이들은 그냥 죽게 되는 거예요. 오직 하늘에서부터 내린 그 떡을 이들이 먹을 때만이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이 모든 여정을 다 마치고 마지막 여기가 이제 여리고예요. 여기 예루살렘이고 요 앞에 이렇게 모압 평지가 있고 이 위에가 여기가 느보산이에요. 느보산에서 보면 이렇게 저 앞에 이게 여기서 노스 밴쿠버 산보다는 조금 더 멀리 뭐가 보여요. 예루살렘이. 근데 여기 느보산에서 이렇게 갈 때 여기에서 모세가 설교를 할 때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너희들을 그렇게 여기에서 만나를 먹였는지 아느냐고. 근데 이 만나는 희한한 게 그거 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나가서 거두는데 더 많이 걷어갖고 안 먹고 남겨가지고 저장하면은 그 다음날 썩어버려요. 근데 안 썩는 날이 있어요. 안식일 날은 안 썩게 돼요. 그래서 2배를 걷어갖고 먹게 돼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복잡하게 그냥 한꺼번에 막 그렇게 왕창 그죠? 왕창 이렇게 주셔가지고 그냥 막 냉장고도 주시고 이래갖고 저장해갖고 쫙 다니면서 그냥 먹고 싶을 때 먹고 얼마든지 그렇게 하면 좋을 텐데 왜 이렇게 하셨냐는 거예요. 왜 신발도 안 하고 왜 옷도 안 하고 왜 이런 일을 하셨느냐는 거예요. 왜 그러는지 아느냐 하고 말씀하세요. 신명기 8장 3절에. 그게 실제로 출애굽기 16장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와요. 그 처음 이걸 주시면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다 여정이 끝나고 난 뒤에 신명기 8장 3절에도 하나님이 왜 너희들에게 이렇게 만나를 먹였는지 아느냐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대답을 혹시 알고 있는 사람 있으세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는 줄 아느냐? 신명기 8장 3절을 찾아보고 한번 직접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 왜 그렇게 매일매일 만나를 갖다가 너희들이 먹여야 되는지. 어떤 사람들은 좀 더 많이 걷었다가 그 다음날 썩어가고 고데기가 생기고 냄새가 나고 이런 일이 출애굽기 16장을 보면 나와요. 8장 3절에는 왜 그랬다 그래요? 이렇게 한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이렇게 사람이 살아가야 된다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어디에서 또 에코가 돼요? 그렇죠.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40일을 줄이고 난 후에 그때에 이게 광야 40년하고 똑같은 거예요. 40일을 줄이시고 난 후에 이 돌덩이를 떡덩이처럼 되게 해라.
그래서 네 배고픔을 채우라고 했을 때 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야 된다 하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사단을 물리치게 돼요.